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바울아 너 미쳤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너무 많은 학문을 해서 너가 미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베스도가 왜 미쳤다고 소리를 쳤을까요? 총독인데 로마 총독인데요. 이 사람이 미쳤다고 소리를 지른 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첫째,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음을 고백을 하죠. 바울은 유대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지킨 철저한 골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따르지 않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서 이 유대 땅에서만 하지 않고 외국까지 가서 이 다메섹, 아람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이 다메섹까지 갔어요. 그 정도로 철저한 자기가 골수 율법학자, 율법주의자인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된 게 뭐냐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근처에서 정오 12시에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자기한테 싹 비치더니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나타난 이유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함이다. 너는 이방인에 가서 이 예수님을 증거해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철저한 골수분자인데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가 미쳤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가 미친 게 분명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냐? 이 베스도가요, 어떤 사람이면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거죠. 대리인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죠. 그리고 로마의 그 총독이었으니까 그만큼 귀족 출신이고 학문적 소양도 갖춘 사람이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 권력자고 유대 땅에서 이 사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게 불가능한 얘기니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무식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 이중국적이 갖고 있는 거죠. 이중국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요즘은 이중국적이라고 하지만 로마가 다 지배한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그 지배자인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엔 다 로마 시민이죠. 로마 시민이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인이 있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 그 시민권을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로마인은 그냥 돈이 없어도 로마인이 되지만 식민지인이 로마인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이 그리스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로마 학문이 결국 그리스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 그리고 유대에서는 유대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수재예요. 그 사도 바울은 부자이지 로마 시민권자이지 또 최고의 학문을 그리스 학문, 로마 학문, 유대교 학문 다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 최고 엘리트.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지?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 사람이면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그렇게 무시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무식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베스도 총독보다 더 뛰어난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을. 그리고 또 보통 재수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자, 보통 재수는 어떻게 해요? 보통 재수면 최고 권력자한테 아부를 하지. 풀려나가기 위해서. 응? 뇌물을 준다든가 아부를 하다든가 나는 죄가 없다고 변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 이 법정에서 지금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붙잡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도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지. 죄가 더 무거워지는 거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말 같지는 않지만 저런 학자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진실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 로마 총독이 자리가 위태로워지죠. 이거는 받아들이기는 싫고 그래 이제 받아들여지고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응? 자기 최고 권력자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저 모습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바울에게서 어떤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져요. 자기가 두렵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려고. 미쳤다 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베스도는 정말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절대 부정은 절대 긍정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말을 중단을 시켰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주눅들지 않아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거든요. 견고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이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거부해야 되는데 그 확신과 담대함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할 때는 뭔가 합리적이거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고 권력자한테 사정을 해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정도 하지 않고 뇌물도 주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때는 그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게 정말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미치거나 뭐 무식하다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받아들여야 합리적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가 믿던 체험을 못했으니까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 뭔가 정말 있는 것 같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확신이 두렵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잠시 나오셨던 이제 이사 가셔서
조금 먼 곳으로 이사 가셔서 이제 안 나오시는데 사모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신학교 교수님, 은사님이죠. 은사님의 사모님이에요. 94세.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사모가 된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이 선배 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믿었는데, 뭐 잠깐 이제 안 다니기도 했지만, 이제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무당이 구슬하는데, 친척 집에 갔을 때 무당이 구슬하러 왔다가 구슬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예수님 믿는 그 사모님, 그 초등학생 때문에 구슬 못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있으면 얘기를 했어야 하고 무당이 돌아가 버렸어요. 부끄럽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렇게 초등학생인데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당이 구슬 못하고 초등학생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진짜로 믿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뭔가 영적인 힘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게 느껴집니까? 요즘 기독교인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뭐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심지어는 목사님인데 무당한테 구차로 온 거예요. 무당 전보러 오는데 무당을 찾아가 전보한다는 거예요. 부적도 받아가고 굿도 한다는 거죠. 그건 가짜예요. 가짜. 무당이 무서워해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당이 무서워한다고. 구슬할 수가 없어요. 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무당을 찾아갔더니 뭐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뭐 이런 점을 봤어. 이렇게 얘기해줬어. 부적을 써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야. 가짜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베스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을 중단시키잖아요. 너가 미쳐서 그래. 응? 미쳤다.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자, 베스토 총독이 미쳤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을 증인으로 세워요. 사도행전 26장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아그리빠를 증인으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한쪽 구석에 숨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온 유대 사람이 다 아는 일이라는 거죠. 저기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로마 배경과 유대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은 마르크스 줄리어스 아그리빠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그 궁전에서 자라면서 최고의 로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유대의 분봉왕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감독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막강한 권력자죠. 자, 그 다음에 유대 배경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남자애는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이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야. 그 사람은 헤롯 왕이라고 그래. 여기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맞느니까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똑같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게 시조야. 시조. 이 헤롯 대왕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증조 할아버지고. 그다음에 이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인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어요. 그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 있죠?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은 그 모압, 에돔 출신이지만 이제 그
유대인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식들은 그 에돔과 유대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죠. 그렇게 보면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저기 유대인이어서,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2세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잔인하지만 그런 유대인들한테는 그 뭐냐 친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걸 따라 가지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도 유대인들한테는 친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의 율법을 잘 알고 전통도 잘 알고 선지자도 믿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도 알고 있어요. 믿는 거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역사,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아그리빠 2세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신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거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다 봤으니까. 특히 이 자기 아버지가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베드로 사도를 빼돌린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때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감옥을 지킨 사람 다 죽여버렸거든. 예. 간수들 다 죽였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 그걸 다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도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을 돌리는 거야 지금. 너가 몇 마디 해가지고 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그리빠도. 베스토가 느꼈던 그 느낌을 똑같이 갖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정말로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가정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미치거나, 안 그러면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미친 게 맞고, 최고의 학문을 했고,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하나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사내들인 의원이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냐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죠? 그거는 진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라고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가 위태로워지잖아. 유대인들한테 인심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통치하는데 힘들어져.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할 수는 없고, 마음속에는 받아들여지고, 겉으로는 인정할 수는 없고, 막 괴로운 거죠. 갈등에 빠진 거야. 그래서 말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베스토는 너가 미쳤어! 그런 거고, 아그리빠는 네가 몇 마디 해가지고 나 예수 믿게 하려고 안 넘어가. 겉으로는 그렇게 자기 체면상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스토나 아그리빠나 사도 바울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 모습이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기가 죽지 않고 계속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베스토랑 아그리빠랑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많은 귀족들이 있었거든요.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전부 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박된 거, 요것만 빼고, 결박된 것만 빼고, 당신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확신이 강력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죄수의 몸인데 죽을 수도 있는데 최고의 권력자 2명이나 있잖아 지금.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좀 풀어달라고 사정을 해야 돼. 이게 합리적인데 보통 죄수라면 그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한 것 때문에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확신, 그를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황해가지고 급하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얘기해요. 사도행전 26장 30절 32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곧바로 나가버린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저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인정할 수는 없고 양심의 가책은 받고 부끄러워지고 막 바울이 무섭고 거기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나가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사형당할 죄가 없네. 감옥에 갇힐 죄가 없네, 저 사람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 앞에서 하면 좋겠지만 바울 앞에서 하면 너무 부끄럽잖아.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못 믿고 자기들의 권력이나 돈이나 지혜를 잃어버릴까 봐. 그게 초라하잖아요, 자기들이. 초라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아그리빵 한술 더 떠서 얘기하죠. 베스도 총독에게 이 사람이 만일 그러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겠다. 풀어줄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당신은 총독이니까 풀어줘라. 로마 황제한테 얘기해서 풀어줘라. 이 말을 이런 뜻으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있구나.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느낀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바울 앞에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인정을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한 것입니다. 바깥에 나와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겉으로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느끼긴 했지만 진짜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느끼긴 했지만 신비한 걸 느끼긴 했지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지만 진짜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확실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초라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게 무례하다는 건 또 아니에요. 예의는 갖추지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없으면 세상 권력자 앞에서 굽신거리게 됩니다.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린다고. 자기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해도 굽신거리죠. 특히 기독교 정치인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법은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당대표건 대통령이건 간에 국무총리건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기독교인인데 그건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힘은 권력자 앞에서 부자 앞에서 힘 있는 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힘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날 때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 아, 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영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용감해질 때가 언제였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차 임하더니, 성령님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죽인다고 해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 신앙. 체험을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걸 느끼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가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비유가 많잖아요. 알곡과 축정이. 똑같이 곡식인데 속이 비어있으면 축정입니다. 속이 차 있어야 알곡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진짜 성도예요. 없으면 가짜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권력자 앞에서, 부자 앞에서, 힘있는 자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건 진짜로 만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당을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박예농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귀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귀신 내쫓는 게 뭐죠? 옛날에는 무당이잖아. 무당을 찾아갔어요. 여러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들이 하는 말이 신내림 받아야 된다. 당신 무당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재앙이 임한다. 자꾸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무당이 된 거예요.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회심하게 된 계기가 예수를 믿는 누나가 그 사업이 부도가 났어. 110억의 부도가 났어. 그래서 남편이 도망갔어요. 형부가 도망가 버렸어. 누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무당 동생의 집에 온 거예요. 살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막 내쫓으라고 그러는데 또 친누나인데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잘 데도 없는데.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더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누나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왔다. 그러니까 이 무당 동생이 망한 주제 별소리 다 하네. 이런 비웃는 거. 근데 비웃으면서도 마음속에는 뭔가 있나 보다 저렇게 망했으면 보통 사람이 실성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뭐 하나님이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 무당 정법사 자칭 스님이고 어쨌든 무당인 이 사람인데 이 친구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병원에 이제 방문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평생 귀신을 섬겼는데 결국 이렇게 죽게 됐다. 근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돈도 바라지 않고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게 됩니다. 이제 이 병원에서 병원 선교하는 분들이에요. 병원 선교하는 분들. 정말 아무런 돈도 안 받고 다 돈 받잖아요. 돌봐주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제 관심이 가져지게 된 거예요. 누나의 모습과 자기 친구를 전도한 기독교인들 그 모습에서
뭔가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도 예수 믿고 이제 귀신을 내쫓고 그래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뭔가 힘이 있어요. 그 힘은 한 가지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바울은 병든 자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도 있었죠. 그런 능력도 나고 귀신 내쫓는 능력도 나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는 성도들도 있고 또 가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그런 성도, 우리 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죽지만 병에 걸려 죽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또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한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뭔가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작아져. 보통은 세상에서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굽신거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거든요. 예의는 갖추지만 굽신거리진 않아요. 돈은 없지만 당당해요. 구걸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돕고 그게 진짜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힘이에요. 그 힘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 혼자 자기 착각에 빠져 있지 말고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반드시 알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 당당함이 없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신학교를 믿음이 좋아서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시험들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자유신학도 있어요. 자유신학. 자유신학이 어떤 건지 배우는데 그 자유신학이 인본주의 신학이야 쉽게 말해서 그걸 배우는데 거기서 흔들리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믿음이 있어서 갔는데 그러지. 또 신학생들 보니까 왜 이렇게 컨닝을 많이 하는지 저것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실망할 일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어. 그래서 이제 관둘까? 이런 마음을 먹다가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계속 주의 종을 하고 못 만나면 관둬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군대 갔는데 가서 기도했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시라고. 그 군대 가서 하나님 역사한 걸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한번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더니 소대장이 불교 신자예요. 얼마나 나를 욕하고 기합을 주는지 나만 기합을 주면 좋은데 같이 기합을 줘.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 소대장이
돌에 맞아가지고 위에서 누가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버렸어. 그래서 입원해 수술 받았어. 몇 달 동안 군대 안 나오는 거야. 또 작전계장 같은 나를 또 욕했거든. 교회 갔다 왔다. 그 사람이 차 타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건드려. 교회 갔다 와. 넌 교회 갔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부하들 때 쫄병들 데리고 교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체험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종을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귀신 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하나님 계속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놀라지만, 내 주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죽으신 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맹인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뜨게 하시고, 이런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영접하니까 천국과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천국도 보고 왔어요. 천국을 확실히 보고 왔어요. 그럼 뭐가 무섭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죽인다 할 때 뭐가 무섭겠어요? 부활해서 천국 갈 건데.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건데. 뭐가 무섭겠어요? 권력자가 뭐가 무섭겠어요? 죽이는 게 뭐가 무섭겠어요? 어차피 죽는데. 안 죽여도 어차피 죽어. 한 100년 살면 다 죽어.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도 안 무섭지.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나오는 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믿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만나주세요. 저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코로나 때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 드리잖아. 그럼 내가 왜 사람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지인들은 식당 가서 밥 다 먹고 마스크 벗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순이잖아, 이거 모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담대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벌금 내면 되지 뭐. 감옥 가면 되지 뭐. 이런 담대함. 내가 정상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주님이 만나주셨으니까. 그런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만나시기를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를 보니까 정말 뭔가 예수 믿는 것 같아. 이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두려워야 된다고. 영적인 두려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힘이 느껴져서 예수님이 느껴져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지는 않더라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생각이 들어야지. 그래 이제 전도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너무 굽신거려. 권력자 앞에서 돈 많은 사람들 굽신거려. 예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굽신거린다니까요. 그래 힘이 없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굽신거려.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데도 반대를 안 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는데도 반대를 안 해.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가짜가 돼, 축정이.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지 않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가짜가 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영적인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보고 정말 예수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조차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응? 알곡과 축전에는 눌러보면 안다고. 알곡은 눌러도 안 눌려요. 거기에
미랄이 있으니까 축전이 누르면 팍 꺼져. 단단함이 없다고. 여러분 안에 단단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단단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내가 여러분을 정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면 나도 괴롭잖아. 난 너무 내가 죄송스러워서 그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천국 가야지. 그래서 냉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설교해봐. 뭔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지옥 가면 사기꾼이지. 나는 여러분을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으니까, 주님이 만나줬으니까 하는 소리야. 그래서 정말 이 점검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이 담대함,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셔서 담대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영적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가족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유대의 최고 권력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 그의 강력한 힘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영접해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주위도 원형 탈모증에서 병원에서 잘 안 고침받았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나섰어. 근데 제가 매일 주의를 위해서 샴푸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나도 이렇게 기도해. 내가 요즘 그 탈모가 있었잖아. 저 탈모도 치료해 줬더니 머리가 좀 풍성해졌어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숨을 낼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